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약함을 공격하고 유혹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 메꿀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뚝이라든가 어떤 댐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된 부분을 통하여서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그 댐은 붕괴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막기 위하여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구멍난 곳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시방평으로 메꾸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제든지 허물어진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구멍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금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완전하게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미루거나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그때 해야지 라고 늦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들은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매우 집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꾀를 사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여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금 옛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허물어진 빈틈을 메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그 어떠한 선한 것을 행할 그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못하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대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그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 그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어진 그 빈틈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어진 그 빈틈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또한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적인 이해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이제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그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였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이 부모된 입장에서 경험함으로 그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모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거나 불효했던 것들에 대하여 뉘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다, 특별히 시부리적인 알다, 이 성경적인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경험된 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지식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알려진 것, 경험으로 해서 알려진 것들이 이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알에 대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와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처럼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보여줄 때, 당신을 경험하게 해줄 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약함은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어진 그 하늘의 자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낮추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듣지 못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릇된 길로 걸어갔던 우리가 다시금 진리를 쫓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어진 그 틈을 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각자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에 우리를 접붙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허물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띠, 사랑의 띠,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띠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 때 어디에 있든지 그 아래에 모여서 원수들과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깃발 아래 모여 모든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어진 틈을 우리가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허물어진 빈틈을 우리는 메꾸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채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텐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댐이 무너져 큰 물이 모든 것을 덮은 것처럼 세상을 가득 덮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가득 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우리는 새 사람의 삶보다는 이전의 옛사람의 삶이 더 몸에 맞는 것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 사람의 삶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이 익숙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부터 옛 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죽을 몸의 그 지배 가운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뉴스라든가 대중매체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허물어진 이 빈틈을 공격하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의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지혜로 잘 대처하였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적이 들어올 때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수신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다른 한 손에게는 대적자들의 공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예상하지 못한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이 성전 재건하는 이 공사를 놓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금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대외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벽 재건 공사는 놀랍게도 착수한 지 52일 만에 완료되어집니다. 이렇게 완료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볼 때 4장까지는 대적자들로 인한 외부적인 위험 속에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위기를 넘겼다면 5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5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 어떻게 보면은 비록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하였지만 그 귀환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 가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 그리고 고리대금, 심지어는 동족 간의 노예 매매 등 오히려 내부의 대적자들의 공격보다 내부에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들의 약한 틈이 더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외부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위협하며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약함을 메우는 것을 뛰어넘어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허물어진 그 틈을 우리는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허물어진 이 내부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2절부터 23절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넣으리라. 이는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상시로 깨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 지침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성명 제국을 위한 공사를 할 뿐 아니라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힘써 지켰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직접 성벽에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을 수시로 지켜보며 그 어떠한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허물어진 빈틈을 가득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체의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멈추지 않았고, 여기까지 이 5장 1절부터 5절의 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와 자신들을 앞에 막고 있는 홍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또한 그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명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에게 맡겨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일체의 부지런함과 열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지런함과 열심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어진 이 빈틈을 우리가 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채운다고 했을 때 이 채운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어진 이 빈틈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메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약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중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그 약함을 뛰어넘어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함을 채운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등등의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이 약한 허물어진 이 틈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메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기에 육체의 약한 빈틈을 대적자들이 노린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한 틈이 점점 넓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까? 유다는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종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을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 어떠한지를 이 말세 때에 그들의 악함을 이 유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약한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강함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사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채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 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은혜와 진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2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무엇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고난노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한 빈틈을 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야구 선수가 저 담장을 넘기며 홈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농구하는 선수에는 골대에 넣어야지만이 2점이든 3점이든 점수가 인정되어지는 거고, 축구 선수도 골을 차서 그 골대에 넣어야지만이 점수가 인정돼서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치든지 아니면 손과 발을 이용해서 공을 던져고 공을 치든지 그것을 향하여 정확하게 넣었을 때 우리가 득점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 저곳을 넘어야지만이 우리가 홈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골대에 넣어야지만이 점수를 얻는다는 그 방향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골을 넣지 못하고 홈런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은 재력이나 체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풍성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